성경은 성령의 은사를 가리켜서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능력과 은사를 추구하고 특별히 방언의 은사, 그리고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 그리고 능력을 행하는 은사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분수를 지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겸손입니다. 위치를 벗어나는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는 각 사람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분량과 내게 주어진 그 은사에 다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이 받은 그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어떤 월권을 행사하거나 그 은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정도를 벗어나는 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무리를 일으키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때가 아직 벗겨지지 않은 상태에서 신앙적인 일에도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으로 인도되는 그 문은 좁은 문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매우 지엄하고 엄격하기 때문에 그 문을 좁은 문이라고 비유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이 오히려 쉬우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치심에 제자들은 너무나 놀랬던 것이죠. 그러면 과연 누가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구원의 문이 그렇게 바늘기와 같이 작다면은 어떻게 누가 과연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구원의 문이 바늘기와 같이 작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할 수 있는 것은 그 바늘기보다 더 작아지면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깨지고 부서지게 되면 그는 겸손하게 되어서 그 바늘길을 넉넉히 통과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아는 것에 높아진 이 견고한 진들이 무너져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해져야 우리는 구원의 그 좁은 문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그 매우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것이 곧 겸손이에요. 내게 주어진 그 은사 안에서 내가 충성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때가 벗겨지지 않은 많은 이들이 좁은 길을 걷지 않으면서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친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그는 구원에 도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매일같이 영의 양식으로 취하고 탐구하지 않으면서 또한 양심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의 길을 닫아버리면서 하늘의 능력과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인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은사들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의 충동과 미혹에 빠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한 성령이 그 뜻대로 행하사 은사를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성령의 은사는 누구의 뜻대로 나눠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지는 영적인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분명한 원칙이에요. 이 원칙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 받았어. 기도하는 것마다 주님이 다 주셨어. 자, 성경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은사가 나누어지는 아주 중요한 원칙이라는 거예요. 원칙은 변개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 많은 은사들 중에서 내가 그 중에서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성령님께서 성령의 뜻과 지혜를 통하여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의 뜻과 성령의 지혜를 통해서 나눠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나의 필요를 따라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판단에 의해서, 성령님의 필요와 목적에 의해서 나누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성령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주관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성령님을 필요할 때 이용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을 나타내고 싶을 때 성령님은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치료할 때 성령님은 그때 그 시간에 나를 통해서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님을 이용하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나의 필요에 따라서 성령님을 사용하고 이용하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에 걸려들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신앙 인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방언을 하고 또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사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닌 성령의 은사를 표방한 악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그 인격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 신앙 인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 인격이 전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것이 성령의 은사인 것처럼 그것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마지막 날에
다 불법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개신교뿐만 아니죠. 카톨릭에도 방언이 있고 불교에도 방언이 있어요. 타 종교에도 다양한 방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신비한 체험들을 타 종교에서도 하는 거예요. 병 고치는 그런 신유의 은사는 우리 개신교에만 있는 것인가요? 타 종교에서도요, 병을 고치는, 불치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 귀신의 역사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애굽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고 명령하셨어요. 그곳에 가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술사들도 모세를 따라서 그와 같은 기적을 몇 가지를 행했어요.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는 기적. 그것을 애굽의 술사들도 동일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론이 그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됐지요. 자, 그러니까 애굽의 술사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근데 결국은 모세의 그 뱀이 그 애굽 그 술사의 그 뱀을 삼켰지요. 자, 그런 하나님만이 기적과 능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그런 악한 영들도 얼마든지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에 적그리스도는 큰 기사와 능력을 행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불을 끌어내려서 이 땅에 거하는, 이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을 열광시킬 것입니다. 그 같은 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우리가 진리를 보고 이것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바른 이해, 그리고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가 바르게 활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신앙의 그런 인격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가 주어진다면 교회에 큰 무리를 일으키게 될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도 문제를 야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은사가 아니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자들,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성품이 준비된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에게 이러한 은사를 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은사를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주어지냐 하는 것은, 그것은 분명히 성령의 뜻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은사가 주어지길 바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느냐 하는 것은 성령의 뜻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판단과 결정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내 계획과 내가 추구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어떤 기적이나 또 은사도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구원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증거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크기 때문에 어떠한 특별한 은사가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그 사람이 어떤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과는 별개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적이나 은사도 우리의 믿음과 구원을 평가하는 절대적인 증거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은사와 구원은 다른 것입니다. 자, 성경에 기적을 행사하고도 또 신령한 은사를 경험하고도 나중에는 진리를 거스리고 반역적인 삶을 살다가 멸망하는 이들의 그런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가룟 유다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시켰습니다.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3개월 동안 그들을 전도대원으로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시켰다는 그런 증거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기간이 어느 정도였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서 그들을 전도할 수 있도록 파송시켰던 일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요한복음 5장 17절로 21절 또 마태복음에 증거되고 있는데 또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자, 이 권능을 부여받는 그 장면이 제 목양실 안에 그 성화가 있죠. 그 주님의 그 영적인 권능을 부여하시는 그러한 성화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제자에게 주신 이 능력이 무엇입니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제자들이 나가 각 촌에 두루 다니며 행하여 처처의 복음을 전하며 병을 고치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도요, 과거에 귀신을 쫓아냈고 각색 질병을 고쳤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런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최후는 진리를 거스리고 그는 멸망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은사가 구원과 연관성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가 그러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그런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사가 그의 구원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70인 제자를 따로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둘씩 파송하신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7절로 20절에 보면 70인이 기뻐하여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은사를 많이 받아 행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끝까지 기록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28절로 31절에 기록된 바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자, 첫째가 뭡니까? 사도예요, 사도.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능력보다 앞서는 것이 뭡니까? 사도요, 선지자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사랑을 찬미하죠. 사랑의 속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그러면서 이 사랑의 속성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은사의 활용은 사랑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을 전제로 행할 때 그것이 합법적인 결과를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10계명을 둘로 나누셨고,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구약에 흐르는 사상도 바로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사랑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모든 은사행위는 그것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능력을 행한 행위였다 할지라도 마지막 심판의 날에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러분,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사랑 없이 행했기 때문에. 사랑이 없는 모든 행위는 다 무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느니라.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받을 상급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은 바로 사랑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사 행위도 반드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행위로부터 발출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자,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은요, 타락한 자들은
이와 같은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회개할 수 있는 죄가 있고 회개에도 소용이 없는 죄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다. 그 죄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예요. 우리가 말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우리가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처럼 말로써 성령님을 회방하여 현세와 내세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이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율법 학자들이 예수님을 회방했어요. 예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거룩한 사역을 행하셨죠. 예수님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요단강에서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나가사 두루 착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모함하였고 우리가 보니 너는 틀림없이 귀신 들렸다.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이 같은 일을 행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용서를 받으려니와 성령을 회방하면 용서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사역은 성령의 거룩한 사역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 회방죄에 걸려든 거예요. 그들은 아무리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될 수가 없습니다. 결정적인 언어로 또는 행위로 성령을 거스르게 되면은 그는 성령 해방죄에 걸려서 현세와 내세에도 용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자들, 이렇게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 4장 7절로 12절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주님께서 우리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 목적이 세 가지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로 하는 일입니다. 시험 들게 하고 문제를 야기시키고 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 아니에요. 성령의 나타남, 성령의 은사와 은혜는요, 반드시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세 번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성령의 은사의 나타남입니다. 자, 구원의 증거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증거, 그 사람이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볼 때
그가 구원받았음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는 의의 열매를 맺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지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기적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사단이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성령의 역사를 표방할 것에 대해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2장 27절로 30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단의 미혹이 이렇게 나타날 것이라고 기록했습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 시대는 사단의 종들이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으로 성도들을, 백성들을 미혹할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로 14절에 보면 또한 사단의 일꾼들이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자칭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를 시험해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교회를 시험해야 돼요. 모든 종교적 체험을 시험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기적을 시험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험해 볼 수 없는 거예요. 그 교회가 정상적인 교회인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인지 바른 교회인지 아니면 거짓된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교회인지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교회를 그리고 모든 종교적인 체험 그리고 모든 기적을 시험해 봐야 되는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는 반드시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가 필요한 때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영들을 다 믿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 성령 받았어. 나 능력 받았어. 나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야. 나 하나님과 친밀해. 그것은 그 사람의 주장일 뿐 반드시 시험하여 검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가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인지 성령을 받은 사람인지 다른 영을 받은 사람인지 반드시 시험하여 확증하라. 검증해 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기적과 은사를 무조건 성령의 역사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과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악령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말씀 외에는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진리입니다. 성경만이 객관적인 거예요. 객관적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객관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사물과 모든 일어나는 현상과 모든 능력 행함과 모든 기적을 분별하고 식별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한순간 단 한 사람까지도 미혹하여 마귀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말씀했어요.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배가 고프기 때문에 울부짖는 것입니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이 어디까지 왔으며 그리고 어떻게 앞으로 전개될 것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별하고 식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부단장은 그리스도도의 초보인 젖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단단한 식물, 바로 의의 식물로서 우리가 신부단장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이 의의 말씀을 우리가 섭취하여서 강력한 그런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리고 주님의 날에 재림의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영예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